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며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 돈을 걸고 화투로 게임을 하는데요. 이 큰 돈이 걸려 있다 보니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속임수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진심은 없습니다.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에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겉은 신앙인 같은데 속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시는 날카로운 말씀들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고 절기를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있었고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래도 세상의 강자들과 친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지, 그게 지혜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져 있는데 그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은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 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점검해야만 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져 있는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정은 늘 세상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은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항상 정직한 태도와 신실한 자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간절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아멘.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뜻부터가 속이는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형의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도 속임으로 얻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실패와 허물을 문제 삼으려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간절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 끈질기게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과연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간절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체면도 다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임없이 간절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이시지는 않으신지요? 은혜를 나에게 주시면 좋겠지만 나를 힘들게 누르는 무거운 은혜는 다 빼고 그냥 나이스하게 기분 좋은 은혜만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품고 있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금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려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실상이 은혜 없이는 얼마나 위급하고 촌각을 다투는가를 먼저 깨달아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온통 세상 것들로만 채워지려고 하면 이러한 다급한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난한 심령을 구하심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회복의 길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재물로 우리 자신을 막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행위로 의로워 보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그래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그 상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과 편법으로 남들보다 쉽고 빠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며 그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정직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정직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이키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려 하는 정직한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진실한 간구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붙들 한 문장은 결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사람이나 환경은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낙심시킬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시며 주시는 은혜를 구하심으로 그 은혜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은혜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없는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짓과 속임수의 태도를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가난한 심령으로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야곱처럼 주님을 만나 주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처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이오니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만날 주일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희락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